자, 요한복음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말씀, 생명,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서론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복음서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고 기록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먼저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족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해가지고 쭉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그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 그 히브리어와 유대인들의 전통에 친숙하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은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종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족보가 생략되어 있고 일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섬김과 일하심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특별히 기적이나 능력이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 없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겠죠. 자,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도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시장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그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내용이며, 이런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또 소개하면서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이것은 세상의 많은 성인들 중에 한 분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죄에겐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없다 해줄게, 지우개로 지워줄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죠? 죄가 없으면 상을 주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를 이유도 없이 지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신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면서도 완전하신 사랑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기도 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지혜가 뭐냐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하나님의 종에게 전부 다 지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집니까?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제물이 똑같고 죄사함의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대표자 대제사장의 죄는요, 만백성의 죄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만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가치와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뭐가 소중할까? 뭐가 귀할까? 돈으로 치면 뭐가 비쌀까?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비쌀까? 예수님 한 분의 가치가 비쌀까? 자,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끼리 1억 마리하고 1억 마리 작습니까? 코끼리 1000억 마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목숨,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 한 사람의 목숨, 뭐가 귀하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가 1억 마리가 아니라 1000억 마리가 아니라 모든 지구보다도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뛰어나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한 분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의 가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미 여러분 수천억 마리, 그 다음에 여러분 소중한 강아지 수천억 마리보다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의 가치보다 예수님 한 분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은 만백성의 죽음을 여러분 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시작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는 데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희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피부 가까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부터 한 18절까지가 전체의 시작절이고 또 핵심적인 열쇠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쇠 문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자, 복음서나 서신서나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증거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면 좀 성경의 메시지에 핵심에 근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씨. 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란 말은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우주가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되었고, 빅뱅설에 의해서, 대폭발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창세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 말씀은 뭡니까?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죠? 자,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 자, 우리가 지금은 1장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독생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도 함께, 같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글 단어가 있죠. 헬라어에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타하고 프로스라고 하고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프로스는 저를 향하여 함께 계시죠. 이 공간에, 감사교회 안에 저를 향하여 말씀 배우시려고, 말씀 들으시려고 향하여 함께 계시죠. 이게 프로스단 말입니다. 메타하고 프로스는 다르죠. 향하여 있는, 여러분 목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함께를 쓸 때는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 프로스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시는 겁니다. 향하여. 여러분, 왜 향하여 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만 하시느냐? 주로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비키라,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고 벽돌 옮기시고 하시고 공생애를 그렇게 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주로 말씀하세요.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에서 일어나는 듯이 깨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공생애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임의로 독창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주로 계획을 하십니다. 설계를 하십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주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설계를 먼저 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들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말씀을 한다고요. 언어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집을 한 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계획을 하는 것, 사람이 집주인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2층 집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다음 방을 갖다가 몇 개 넣어야 되겠다, 정원을 좀 넓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먼저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고 세밀하게 이건 어떻게 하고 자재는 어떻게 쓰고 하고 이걸 갖다 전부 다 이제 설계를 이제 책으로 만들든지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되죠. 실행으로 옮기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설계도 해가지고 글자로 옮기고 뭔가 작성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 뭔가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동력하십니다. 동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는 요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획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실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닮았고 예수님도 닮았고 성령님도 닮은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 그냥 독창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하신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먼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크리스찬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18절이 아니라 14절이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서 7번째, 8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 2절 3절이죠.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이 세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적게 읽어도 창세기 1장은 많이 읽잖아요. 왜? 1월 달이 되면 항상 창세기 1장을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만 한 30번 읽고 나서 말씀이 좀 피곤하고 바쁘고 이래야 성경 듣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빛이 있었고,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지?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것들이 가끔씩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더라고요. 창조는 천지를 지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창조는 누구의 행위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행위인 것처럼 사도신경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1장 3절에도 나오지만은 창조 행위는 예수님이 하신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먼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는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분이 바로 이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예? 모르셨죠? 모르신 분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가끔씩 이걸 하면, 목사님 제 나이가 70인데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듣습니다. 예, 저도 처음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걸 몰라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께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왜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말씀은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보면 다 보인다. 말씀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1장 2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1장 2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준비하시는갑다. 근데 예수님은 제가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 성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자 뭡니까? 계획이죠. 자, 똑같은 계획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계획이죠. 자, 여러분, 모든 계획은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은 100%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100%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의 말씀을 따라서 100%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부와 성령이, 어떤 부분에는 성자와 성령이, 어떤 부분에는 성부와 성자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하셨겠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성자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서, 자, 그래서 여러분, 넷째 줄에 보시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 구절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자,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공생애로 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유대인들이 막 달라들면서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여섯 동안에 병을 고칠 것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본문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5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내내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니까 아이고 나도 좀 쉬어야 안 되겠나, 나도 좀 쉬어야지 하고는 성부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산책하시거나 혼자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안식일날 죄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안식일에도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살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죄사함과 안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안식하게 했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것은 죄와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식일 개념은 그냥 여러분 쉬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안식하는 날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받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안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도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했으니까 천사 정도 되거나 혹은 수준 낮은 어떤 분이 아니라 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험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동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수준 낮은 뭔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있든지 침팬지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짐승들은 사람보다 인격이 낮죠. 그래서 사람은 동등하단 말이에요. 수준의 레벨이.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이 레벨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성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기원을 굳이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도 신학은 우리 보수주의 신학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이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성도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부부와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일반적으로 남편은 아빠는요 집안의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엄마, 3순위는 자녀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동등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빠나 엄마가 있는 것이 자녀를 무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뜻이 가정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그것을 내가 성장했을 때 또 다른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 남편을 잘 세워 나가고, 남편이 좀 부족할 때는요 아내가 대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잘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